네, 오늘은 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사들 중에는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워하는 반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아주 놀랍게 여기면서 참 기이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고 칭찬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밖에 없어요. 놀랍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기이하게 여겼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건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놀라신 거예요.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시면서 칭찬을 하고 계신 걸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 속에 나와 있는 교훈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나 신문에 보면 교회에서는 참 믿음 좋은 분이었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보도가 될 때가 있죠. 저분 참 교회에서는 훌륭한 분인데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백부장이 그러했던 사람인 거예요. 백부장에게는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백부장이 이 종을 매우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절에 보면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이 많은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내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 누구를 보냈느냐?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지배지 땅의 리더십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조선 땅을 다스리는데 조선 총독부에 있는 어떤 일본 군인이 자기 종을 지금 고쳐달라고 이 조선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한테 저기 교회에 가서, 저기 목사님에게 가서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거죠.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이 유대 장로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잘해줬던 거예요. 평소에도 이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기꺼이, 어떻게 보면 원수 사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받아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오늘 5절에 보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종을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백부장의 요청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이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사랑해 줬대요. 일제시대 때. 그러면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당을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백부장의 모습, 이 믿음에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하고 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하고도 화평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지냈던 거예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 백부장의 믿음의 교훈은 백부장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아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나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부족해,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해,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2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하면, 나는 교만 안 한 척 하려고 하지만 교만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그렇죠? 저 사람 교만해. 그러면 결국 그 교만한 사람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 교만이 다 드러나죠.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데, 영예가 뭐예요? 영광을 얻는 거잖아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지만 세상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존경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 백부장의 태도 속에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유대 장로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또 보내요. 처음에는 내 종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요번에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듣고 고쳐주려고 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백부장이 그냥 인간적으로 저 예수님을 모셔오면 병이 낫겠지가 아니라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경험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두렵고 안 떨리죠, 그렇죠? 하나님 빨리 나타나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죄인이면 하나님, 나는 정말 당신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주님, 당신이 가까이 오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냈던 게요, 내가 로마의 백부장이고 그래도 내 밑에 100명이라고 하는 군사들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니까 예수님 내 요청 좀 들어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생각해 보니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제 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로마 백부장이니까 집도 좋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 집에 한번 오시죠. 여기 괜찮습니다. 오셔서 저랑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한번 와보시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교만하면.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부, 이런 걸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훌륭한 태도입니까? 또 하나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했던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만나면 어떻다고 여겼어요?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한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것까지도 생각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문화까지 이해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면 부정한 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부정을 타기 때문에 오시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내 모습은 초라하고 부끄럽고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해도 돼요, 이런 분 별로 없어요. 오세요, 웬만하면. 그러면 왠지 나을 것 같아요. 와가지고 얼굴 보고, 그쵸, 안수하고 막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전화로 기도만 해주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만한 믿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백부장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놀라잖아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대부분은 다 나보고 오라 그러고, 그쵸,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백부장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지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누가 떠오르죠? 도마가 떠오르잖아요. 도마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만났어요.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도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도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도마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눈으로 안 보면 믿을 수 없어. 나 그 만져봐야 돼, 진짜 옆구리. 근데 사실은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보여주시면, 내가 진짜 이번에는 기도하는데 주님 나한테 보여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기도가 엄청 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맨날 주님 보여주세요, 보면 믿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많이 생기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그렇죠? 진짜
모세 홍수가 아니라 그 갈라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은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갔는데 이제 바다야. 도망갈 데가 없어. 여기 절벽에 서서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건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란 경험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걸 경험했는데도 또 불평하잖아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다고, 배고프다고.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살았다면 고기를 먹었을 텐데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배고파 죽겠네 이러면서 이제 모세를 비난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구절절 경험해보고, 그렇죠? 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도 보고 해봤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우린 또 식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해서,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보지 않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불안하죠.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친한 분들 몇몇 분들하고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약을 다 했어요. 예약을 다 해놓고 뭐 비행기도 예약하고 호텔도 예약하고 현지에서 탈 버스도 예약하고 하여튼 모든 뭐 여행 상품도 다 예약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약간 불안해. 혹시 갔는데 나 몰라요. 이러면 어떻게 하지? 말도 안 통하는데. 그리고 어차피 누군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호텔까지 가는데 미니밴을 하나 예약을 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근데 새벽에 떨어지니까 그 사람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 만나도 할 말이 없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아니니까 거기 예약한 데는. 그렇다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있어도 또 대화도 안 돼. 에? 뭐 말을 모르니까 그 불안한 거예요. 공항에 탁 새벽에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막 피켓 들고 여러 사람이 다 갔다 하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순간 불안한 거. 이거 어떻게 하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게 불안인 거예요. 믿는 게 어렵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었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주님 거기 서서 말씀만 하시면 저도 리더여서 제 밑에 부하들이 있고 그 부하들 보고 오고 가라 하면 오고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냥 명령만 하세요. 제가 거기 따를게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주님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당장 안 일어나면 여러분 믿음 사라지잖아요. 최근 6개월 이내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 이런 분 있으세요? 더 기다려야죠. 6개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근데 우리 6개월 만에 어떻게 믿음이 그냥 확 사라져? 아유 교회 한밤 예배 나가서 못하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고 15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 그래서 기독교인은 뭘로 사느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질만 하면 뭐를 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비록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무슨 마음이 들어요? 감동이 오는 거죠. 감동.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응답보다 더 놀라운 거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상간에 내가 원했던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요, 그게 우리 삶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항상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지나가 보면 그것이 가장 나한테 좋은 기도의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원래가 거의 다 갔죠, 그렇죠?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 오늘 겸손한 믿음,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일터 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